주님,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 여정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당신과 이 사랑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당신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의 관대함, 여유로움, 사랑, 연민, 그 모든 것 풍성히 은총으로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여러분이 영상생활 해오시면서 다양한 형태의 하느님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 안에서 이와 비슷한 체험들은 계속 하실 겁니다. 그때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번입니다. 본질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어떤 이런 글쎄요, 휘황찬란함이 아니라 그 고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이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하느님이 온전히 내 삶 안에 있고 그분과 일치되고 그분이 살아가게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앞에 이런 체험들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이 체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그 체험들로 인해서 더 분명히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의 일치를 우리가 체험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자꾸 여기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시발점,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시작점인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혹은 하느님께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서 닿아야 될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은 사랑이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의 일치, 거기서 기인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이죠. 구체적으로 정말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보여지는, 행하게 되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 그게 없거나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거나, 제가 그때 강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랑 한 이틀간은 괜찮다가 3일째부터 힘들어진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안 바꿉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게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유연함이고 정말 큰 사랑이 품는 어떤 사랑의 표현일 텐데, 우리는 이 방식,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하는, 혹은 그게 최고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건 아주 분명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랑만큼 정말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없죠.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어떤 틀에 넣고선에 우리가 그걸 봐버리면 더 이상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체험들, 우리를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드는 거 분명합니다. 이 체험들이 더 하느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 분명하고요. 근데 많은 성인들이 주의를 했으면 싶어 하는 것은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이것을 여기에 도달해야 돼. 막 이렇게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막 뭘 느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경직되는 거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 그걸 어떤 이런 틀에 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체험이라는 것들, 뭐 현시, 환시, 환청, 환각, 뭐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이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기도 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에 집착하면 또 하느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신수련에서 이야기했던 선신, 악신, 선신이 주는 것, 악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혹은 악신이 마지막에 선신이든 악신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위로의 형태든 혹은 실망의 형태든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내고 이렇게 분명하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왔죠.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작할 때는 막 악신도 다 비슷해 보여요. 선신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신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삼지창 들고 이렇게 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이고 아니네 이거 딱 걸러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쩌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달콤함으로, 더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모습으로,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민해져야죠, 영적으로. 지성적인,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단박에 깨닫는 체험들을 합니다. 이 까르도넬 강가의 체험은 이냐시오 성인의 체험인데요. 불교의 많은 고승들도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죠.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도노하는 그런 일화들은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깨달음, 이해, 조명.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 안에서 너무 이거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이 안에서 나에 대한 어떤 반성 혹은 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면밀히 잘 살펴보면요, 그냥 예수님한테 우리가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 체험에만 몰두하게 되면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체험은 체험이 아니라 어떤 지성적인 어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1시간 동안 골똘히 생각하면 뭐래도 생각이 나겠죠, 당연히. 아니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혹은 들었던 것들을 다 끼워 맞춰서 하나에 1시간 동안 그걸 이렇게 본다고 하면 몰랐던 것 내지는 알았던 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냥 이게 어떤 지성적인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이 아니라 내 생각의 정리, 통합 이런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지적인 체험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방언, 예언 이런 것들 많죠. 어떤 사람은 이런 그걸 은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도 있는데요. 필리핀 여자분인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년의 어떤 여인인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받아 쓰는 거예요. 고전 히라버를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펜을 잡고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다 써요. 그럼 옆에서 사람이 이제 받치고 있고. 근데 줄도 탁 맞춰가지고 쫙 그
그리고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힐라버 전문가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건 뭐 웬만큼 공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여자분은 이제 막 약간 어떤 뭐 황홀경? 뭐 그런 경지에서 이제 착 받아 쓰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게 무슨 언제 이렇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자기가 뭐 의식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뭘 하는 행위들이 있죠. 어떤 경우 뭐 이 모션이라고 됐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춤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막 몸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 안에서 그냥 예수님과의 어떤 뭐 충만함이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뭐 눈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피정 안에서. 그것도 뭐 내가 이렇게 막 주어 짜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인 거죠.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어떤 아주 가깝게 느끼는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여러 뭐 의미들이 있죠. 의미도 있고 뭐 감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 뭐 신비적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뭐 뭐라 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체험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러면 정작 하나님은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내 체험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잘 식별하시고,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이 체험들이 나를 산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체험을 하게 된 다음에 영적 위로에 이렇게 충만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걸 계속 이렇게 잘 간직하고 갈 것인지, 그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영의 식별 두 번째 규칙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영적 위로라는 것, 그냥 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그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영적 위로, 이런 체험들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찾기, 활동 중의 관상. 이게 뭐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 피정 안에도 계속 이야기됐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살아오시면서 아마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뭐 모토 같은 혹은 짧은 성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 뭐 원리와 기초인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걸 기준으로 우리 삶을 질서잡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 안에 살아 숨쉬는, 활동하시는,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한 그런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지는, 모든 것 안에서 24시간 내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감각하게 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그쪽을 향해 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로 걸어가겠죠. 근데 우리 그 예민함이 둔해지면, 둔해서 이게 감각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세상에 감각적인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 뭐 수도성소나 사제성소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소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어떤 이런 뭐 부르심, 이게 약화됐다기보다는 이 부르심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강도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자극이 잘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다른 자극들을 좀 뭐 예전에는 그만큼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르심이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피크가 팍 올라가니까 이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이러고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너무 다른 자극들이 많으니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이 별로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뭐 시선이 다 밖에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이, 내 감각들이 어디에 쏠려져 있고, 그 감각들이 정말 하느님을 이렇게 센싱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에 이렇게 닿아 있는지, 그런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 왔고, 그 연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감각을 아주 예민해지도록 잘 갈고 닦으십시오.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 잘 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민함 정말 날카롭게 키우셔야 될 거예요. 활동 중의 관상, 사는 게 기도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우리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수련원에 있을 때는, 수련원 2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수업이든 뭐 하든 딱 항상 시작 기도가 있고 끝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련원 끝나고 나서는 좀 큰 일 할 때만, 다 같이 모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시작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막 청하고 뭐 이러면 그게 쭉 만약에 그 1시간 수업 동안 다 그걸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그냥 시작 기도가 끝인 거죠. 그러고는 또 막 거기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조금 계속 의식하면서 자꾸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작 기도로 했던 그것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가를 자꾸 깨워서, 누가 꼭 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돌아가면서도 그때그때 누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그걸 예언자라고 꼭 얘기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놓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넘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그걸 자꾸 특히 회의 같은 걸 해보면요, 자동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게 좋니 이게 나쁘니 하면서, 나쁜 이유는 뭐고 좋은 이유는 뭐고, 이게 다 경제적, 효율적 이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복음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게 복음적인 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그 순간 다시 우리가 아마 저번에 신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냥 계속 우리의 이성작용으로만.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런 문화 안에 있고요. 그래서 쉽게 복음의 기준, 하느님의 더 큰 영광, 이런 것으로 이렇게 쉽게 그것들을 이렇게 딱 상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훈련된 방식은 경제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로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의식하시려면. 이런 얘기와 함께 정말 재미나게 살고 있는 어떤 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2015년인가 14년에 한국인 요새 없어진 것 같은데,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코리아잖아요.
근데 이태리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이탈리라고. 거기에 어떤 수녀님이 참가가 있었어요. 그 오디션이 어떤 오디션인지 아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첫 라운드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심사위원 4명이 목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다 돌려져 있고 무대가 저기 있고 심사위원 4명은 의자가 이렇게 반대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떤 수녀님이 한 분이 젊은 수녀님이 그 대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어쨌든 뭐 한 명씩 이렇게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네 해서 이제 돌아섰어요. 나는 이 사람이 괜찮다. 합격을 준 거죠. 근데 돌아서고 이제 놀란 거죠. 수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수녀님 한 분이 나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선 뭐 방청객이고 심사위원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어떤 수녀님이 막 노래를 불러요. 이게 오디션 프로고 이게 텔레비에 방송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그 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수녀님 원래 좀 뭐 재능도 있었고 계속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트레이닝을 좀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뭐 노래를 잘하는 그 탤런트를 잘 쓴 것도 뭐 좋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이제 할머니 선생님들이 응원하러 나오셨거든요. 그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우리가 감사하는 삶, 뭐 거룩한 삶, 뭐 행복한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뭐 지향하는 뭔가 내 그동안의 시스템을 좀 바꿔서 바라는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떤 뭐 명예나 뭐 이런 거와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사실은 뭐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수도자가 카메라 앞에 막 이런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거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복잡한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도 뭐 나왔고 그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선생님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지지해준 뭐 아마 그거 힘으로도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와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그래서 어쩌면 그 누군가 내 옆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박수를 쳐줄 때, 지지를 할 때 없던 힘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도 여러분 각자도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아주 특별하고 고유하고 소중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뭐 그게 꼭 뭐 이렇게 어디 크게 빛나야 될 것은 아닐지 몰라도 뭐 크고 작게 또 그것도 크고 작다는 것도 사실 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런 거죠. 뭐 그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해야만 정말 거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죠. 거기서 옆에서 박수 친 그 할머니 수녀님의 삶이 훨씬 더 사실은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든 정말 딱 그 자리에 맞는 과하지도 않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딱 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겸손함, 뭐 자비로움, 연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뭐 그것을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금방 이긴 체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그냥 온전히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성찰하면서 10분, 15분 동안 감사할 거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면 사랑이 없는 삶은 계속 불평만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은 불평하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시는지, 그 지향하는 바들, 그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지 마시고 조금씩,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 그만큼씩만, 그게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막 이만큼을 하잖아요. 그냥 딱 주어진, 그 뭐 엊그제 보여드린, 어젠가 그 고등학생들처럼 그냥 딱 자기 파트, 그걸 소화해내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김범수가 그러죠. 공부 안 해요? 그러면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내 파트만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 그 파트,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또 어떤 친구는 조금 음이탈도 있다라고 막 했어요. 제가 들 땐 별로 뭐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들으니까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기도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반복하시거나 혹은 이 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정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노트 하셨던 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은총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5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기도를 몇 번 뭐 마무리 하시면서 필요한 만큼 하세요. 뭐 이렇게 노트를 쭉 한번 읽는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아니면 읽으시면서 중간중간 그 특별히 나한테 다가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짧게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겠고, 쭉 한번 다 읽어보신 다음에 뭐 1시간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책에서 선신 악신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원래 그냥 우리가 컨셉으로 보면 성령 악령, 그러니까 이 선신이라는 의미가 조금 혼돈이 있는데 성령 악령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신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선한 천사라고도 뭐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악한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루치펠, 밑에 이 쫄따구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성령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네. 성령은 아닌 거죠. 성령은 분명히 하느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이게 선신이다, 악신이다 구분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선신, 그러니까 엔젤이라고 표현되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깃발과 루치펠의 깃발이 있을 때 그 밑에 하수인들인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강의는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피정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셔야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한 친구들하고 조금 그 친구들 잘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덥석 잡으시지 않으시려면 하루 잘 정리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모레 이제 아침사 때 다 같이 그때 모이게 되는 건가요? 네. 내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강의가 없으니까 기도 쭉 하고 정리하고. 네. 네. 내일 미사 11시 15분 그대로고 5시 15분 강의는 없겠고,
그 다음날 8일날 아침 7시에 미사 있겠습니다. 8일날은 7시 미사입니다. 7시 20분 아니고 7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